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주님이 찾는 그 한 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꼭 오는 것이 단지, 교회를 못 와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교회를 온 후에 어떻게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나의 필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이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응답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 100%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럽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죠. 문둥병자들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unclean, 부정한 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따로 있는 이 구역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옆에 지나가시면 뭐 예수님 이러면 되는데 저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나 원문을 보면 master, 주인이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어를 보면 거의 다 master라고 주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우리 주인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그렇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까 오케이 이리 와. 딱 이게 아니라 아직 낫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두고 계십니까?
아직 문둥병자인데 제사장한테 가라. 큰일 나거든요.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근데 이 10명이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질 않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가 주인임을 안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예수 우리 주인이시여,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가다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순종하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아니 내 몸이 이렇게 문둥병자인데 어떻게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면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 순종할 때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그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 자꾸 지치는 거, 쉽게 지치는 겁니다. 왜냐? 많은 일들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해야 하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세상 말로 난 집에서 TV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 우리 아들이 발을 다쳐가지고 뭐만 있으면 아빠, 엄마 음식 갖다 주지, 뭐 갖다 주지. 참, 뭐가 이쁘다고 저거 합니까? 이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아픈데도 우리가 기어나가서 합니다. 할 수 없는데도 기어나가서 그걸 하겠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합니다. 말씀이 들리냐? 다 합니다. 그게 말씀이 안 들리면 더 이상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한다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통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대화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안 통한다니까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야,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안 맞으니까, 통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통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통해야 됩니다. 난 목사님 성격이 너무 좋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그렇죠? 나는 목사님 이래 좋고 저래 좋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다른 거 붙잡는 순간 그걸 통해서 반드시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무너뜨려서 나로 하여금 인간관계에 갈등과 문제를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꾸 다른 걸 붙잡으면 여러분 손해나니까요. 크게는 교회의 손해인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요 목사님이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고 후대들이 좋아지고 다 달라집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왜 저러지? 이거 뭐지?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돼? 자꾸 이럽니다. 말씀이 딱 들리게 되면요 괜찮아.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는 삶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 보이라 그럽니다.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장한테 가야 되냐? 문둥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보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문둥병자 깨끗이 낫네? 그러다 돌아다니면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보고 확인을 하면 이 죄를 정케하는 그 리추얼이 있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그거대로 행해야 그거 난 후에 이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나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는 나에게,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15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다 보니까 아니 전에는 가는데 이 발에도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는데 갑자기 쩔뚝거리는 게 없어져. 코가 다 떨어져 나가지고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어메? 뭐 새살이 막 돋고 막 해가지고 아니 피부도 막 손도 막 문드러졌는데 가다가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다쳐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계획을 다 짜고 다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이유를 찾아 거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거를 발견 못했던 겁니다. 아들 달라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언약 못 붙잡으면요 늘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늘 많은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못 붙잡은 부모님들요 평생 자녀 걱정해야 됩니다. 산업에 언약이 없으면요 그냥 열심히 산업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학업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여러분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성공한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게 복음으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갈수록 갈등과 갈수록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꾸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이 발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그거 배웁니까? 안 배운다니까요. 네가 해야 된다고 배우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배웁니다. 좋은 팀이 있어야 된다고 배웁니다. 노력을 안 하면 실패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노력하다가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 실패, 영적 문제에 빠져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보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언약을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늘 듣는데 하나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을 말씀 듣고 살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예수가 딱 눈앞에 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일 만큼 말씀을 못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들으면요, 우리 후대들은 미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고 우리 후대들을 말씀 쪽으로 몰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시라니까요. 예배도 못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모인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100%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 이 기회들을 점점 놓치고 있고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결국 다 놓치게 되어진다니까요. 뭐 유 목사님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비대면 시대가 온다. 오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저 어쩌다가 주일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딱 지키고 했었는데 이제는 보십시오. 점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더라도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 죽음 외에 죽음의 길과 우상 숭배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체험 안 되면 여러분은 이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는 교회 오니까,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겠지라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뺏기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은 가겠죠. 다 뺏깁니다. 여러분, 다 뺏긴다는 말은 뭡니까?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삶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자꾸 몰려옵니다. 그렇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얘기하시죠. 11절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안 드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자꾸만 갉아먹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건이 터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11절 뒤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막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이 정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나이가요? 말씀이 체험이 안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왔으니 직분도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고 적당히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싹 다 종교생활입니다. 싹 다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적당히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입니다. 이걸 우리 후대에게 또 물려줘야 되겠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꿔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문둥병 한 명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기가 낳은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뭐합니까? 누구께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많이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제가 보면 사람들 보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옆에 사이드를 붙잡고 혼자 막 딴 데를 다녀. 이렇게 생각이 막, 그러면 많은 걸 놓칩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이 정확히 안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안 겁니다. 찾아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엎드린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엎드린단 말은 이건 최고의 경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원전 722년 BC 720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 다 노예로 팔고, 그죠? 다른 남자를, 이방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말하자면 유다죠.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거의 이방인으로 쳐줬다니까요. 이방인도 이런 이방인이 없어. 그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아. 다른 나라 땅은, 다른 이방인 땅은 지나가기라도 하지, 사마리아는요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거기 가셔가지고 우물가에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안 거예요. 당신 여기 사마리아고 나한테 물 요구해도 돼? 왜 이리 왔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세우는 기준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응하고 순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하고 부딪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순종하는 데는 잘 이렇게 길들여졌는데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는 건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부딪히면 못 이기는 겁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는 그냥 동화예요, 동화. 그냥 소설 같은 얘기야. 아이고마, 이거 뻔히 우상 숭배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냥 동화입니다. 책에 나오는 그 얘기인 거, 소설 얘기인 거예요. 그림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제목을 그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주님이 찾는 그 한 명 했는데 9명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치유받은 9명의 문둥병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보면서 안타까운 거, 진짜 교회 중요한 일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누굴 좀 봐주고 돌봐주고 말씀운동 펴고 해야 돼, 누구를 시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거 붙어져가지고 말씀운동하고 돕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인 겁니다.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걸 못한다면 똑같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 같이. 먹고 사는 건 좀 덜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거 조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올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속에서 이 답을 못 누리면, 여러분 임마누엘 없이 성공한 사람 임마누엘 비밀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임마누엘 속에서 공부하고 임마누엘 속에서 산업을 하고 임마누엘 속에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인 겁니다. 야,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냐? 왜 너만 왔냐는 거예요.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 잃어버린 9명을 가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이 가서 말씀운동을 전하고 복음운동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여러분 일도 좋고 많은 거 좋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냐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 한 명처럼 자기 깨끗함을 알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냐는 겁니다. 다 바쁘잖아요. 다 바쁘다니까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로서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난 이래서 못해 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뭡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처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나를 치유하신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며, 그죠? 찬양 경배드리는, 그게 최우선이, 그게 다인 겁니다. 이걸 보고 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처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예수님 보십시오. 그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분들, 우리 오늘 재직 훈련하면서 정말 좀 마음에 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딱 오늘 말씀 보면 딱 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무난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 못 살리고, 자녀 못 살리고, 산업 못 살리고, 시대 못 살리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예수님이 돌아올 걸 아신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 외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다고 말해요. 안 돌아온 겁니다. 자기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그냥 제사장한테 끝까지 갔는지는 모르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럽니다. 10명이 갔는데 이 한 명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안 한 거겠죠. 말씀에 비춰볼 때. 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 치유하신 이유는 뭐냐?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치유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치유받음을 통하여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면 끝난 겁니다. 왜? 나의 이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문제가 있었고 난 치유가 필요했는데 치유를 받았어. 그럼 끝난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계속 쫓아다녔던 이유는 재밌잖아. 이렇게 안지명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밥도 주겠다, 너무 좋아. 그럼 집에 할 것도 없는데, 그죠? 막 쫓아다닌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필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내 필요가 채워지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어. 감사가 없어. 진짜 감사 없습니다, 사람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실제 자기가 무엇에부터 치유를 받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9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이라는 그 병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치유를 받은 게 끝이었어요.
이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뭡니까? 이 육신의 이 질병, 문둥병이 어떤 병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와 갈등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9명의 문둥병자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었어요. 문둥병 치유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계획 이게 딱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 이상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치유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발견돼야 돼요. 그걸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못 본 겁니다. 못 본 겁니다. 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또 다른 영적 문제를 지금 이게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둔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말하자면 9명의 문둥병자는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고, 이 한 명의 안진병인은 예수가 주인이심을 진짜로 인정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다르다니까요. 끝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을 맺었을 때 9명의 끝은 난 병 나았어 이겁니다. 이 한 명의 끝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죽을 때까지 전도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오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는 그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깨달은 것 같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못한다니까요.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가슴에서 우러나 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나의 주인 되심이 발견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끌어안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냐? 9명은 어딨냐?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 받습니까? 왜 많은 훈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냐? 이거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몰라.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린 이 한글학교 하면서 우리 조그만 랩런트가 질문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 랩런트가 한 질문과 이 문둥병자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는 너무 그래서 이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9명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9명입니까? 1명입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사야에 그러면 내가 누굴 보낼까? 왜냐하면 보낼 사람이 없어. 이거 내가 누굴 보내야 될까? 그때 이사야가 나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계속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본 랩런트, 미리 누린 랩런트. 보고 못 누리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실컷 두고 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미리 보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슴 속에 그래 전도운동 사람 살리는 이 가슴이 끌어올라야 돼요. 그저 내가 편하고, 영어 예배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냐,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기본적 생각, 그럼 뭐라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러다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 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이냐. 놀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안 먹습니까? 어떻게 안 놉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말씀 운동, 사람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고, 남편이 내 상처를 이해 못하고, 아내가 내 상처를 이해 못하고, 자녀들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꼭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해하냐, 당신은 당신 상처를 이해하고 있냐? 이해 못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해 안 되니까 내 상처가 이해가 안 돼. 내 상처가 이해 안 되니까 뭡니까? 다 죽일 넌놈들이라, 이것들, 저것들만.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상처가 이해되면 뭡니까? 요셉이 한 게,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목사, 장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베푸셨는데 결국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응답받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응답받으면 응답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치유를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야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학업과 일과 가정과 인간관계 모든 삶 속에 뭡니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치유받으니까 좋아서 치유받아가지고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들. 성공해가지고 뭡니까? 성공해가지고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또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면서 계획 짜서 그 계획대로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디 가고 있냐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9명 다 어디 갔냐? 다들 자기 갈 길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십자가를 안 진다 이거. 십자가를 보고 다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난 저렇게 못해. 세상 게 더 달콤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세상은 돈을 지어주지.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누가 십자가를 따라갑니까? 정신 이상자 아닌 이상.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편안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편안함.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자? 어렵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요, 완전히 갱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
우리는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게 꼬여서 하려고 했는데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 뭐 하나 걸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걸려 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걸려 넘어지니까 그냥 들어 놓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그냥 걸려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자 얘기인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자꾸 많은 사건과 일들이 터진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힘이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언약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씩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 여러분, 갈등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오죠. 갈등은 계속 온다니까요. 계속 올 때마다 이 갈등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보십시오.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요 계속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전에는 뭡니까?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뭡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 치유하신 겁니다. 그 치유함 속에 구원을 받았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육신의 질병 치유인 거예요. 육신의 질병 치유를 통해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답을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구원함이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운동 아닙니까?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운동.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뭡니까? 말씀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 보십시오. 말하고 싶어 미친다니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체험해 보시죠. 말하고 싶어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면요 막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라니까요. 이 문둥병자 보십시오. 이 문둥병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해. 너무나 자칫하면 돌 맞아 죽어. 늘 조심조심하면 살아왔는데 이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라는 걸 외치는 겁니다. 예수만이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왕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근데 가슴에 이게 없는데 어떻게 외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문둥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둥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질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문둥병이 없는 줄 알았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예수께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질병들,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많은 질병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발견되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온 자는 다 치유함을 받았더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온 자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처럼 절대 안 나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왜냐? 자기는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못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있다, 이 사실이 상대방 마음속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마음 문을 안 엽니다. 영적 기도는 따라 해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말할 수 없는 이 속에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영접하면요, 그 감사와 여러 가지 섞인 감정 속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영접하면서 눈물 흘리며 영접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야, 그래.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와 갈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면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문제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절대적 주인 되심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올인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종이 주인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군대에서도요, 전쟁 때 그 부하가 대장 말 안 들으면 도망가면 탈영 죽인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그리스도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말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현실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엄한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머릿속에 험한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막 실컷 메시지를 혼자 딴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10명이 다 들었으면 10명이 다 순종했어요. 순종 다 했는데 뭡니까? 동기가 있었다 말이에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지 아니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9명은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한 명만이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단하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걸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결단하였다고 얘기했죠.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보좌가 움직이죠. 하나님을 무슨 옆집 사람처럼 체험하고 있는데 무슨 보좌입니까? 그게 무슨 보좌의 축복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벌벌벌 떠는데 무슨 시공간 초월입니까? 눈앞에 현실을 못 이기고 있는데 내가 237의 빛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지금 나는 내 거밖에 모르는데 오직 내 중심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나는 그저 내 자식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237, 어떻게 TCK, 어떻게 렘넌트를 살립니까? 여러분 좀 이제는 우리 자신을 그만 속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 9명의 문둥병자가 같게 된다니까요. 그저 내가 치유받으면 끝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어. 내가 치유받으면 끝인 겁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아야 돼요. 내가 치유받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예수가 주인 되심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반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9명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 그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이거? 야, 걔들 어디 갔니? 이 질문입니까? 야, 9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말씀 운동을 체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 일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때 하고 못할 때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한다니까요. 왜냐? 평생 배워온 게 그거라. 평생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도록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손해가 아닌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이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언약 붙잡는 큰 시작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재직훈련 때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명. 누굽니까? 예수 생명과 능력과 치유를 아는 자다 그 말이에요. 치유는 받았는데 예수 치유를 몰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질병들의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 생명은 몰랐던 거예요. 9명은. 자기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는데 사실상 예수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치유는 받았는데, 그죠? 예수 치유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생명, 능력, 치유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생명입니다. 누가 생명을 줬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냐는 겁니다. 누가 능력을 줬으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예수를 다 뺍니다. 생명, 살아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것이 묵상과 명상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예수 되지. 왜 중요할 때 올인을 못합니까? 예수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왜 중요할 때 올인이 안 되어집니까? 예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요할 때 하나가 안 되어집니까? 예수 치유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만이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반드시 예수께 돌아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요소를 발견하고 빨리 뒤바꾸고,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붙잡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저주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다면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기라 그 말이에요. 붙잡아야 됩니다. 일평생
예수 생명 능력 치유의 증인으로서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의 문둥병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바르게 체험한 그 한 명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가 해결 체험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의 발 걸음걸음마다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